기도 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날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험난한 세상에서 한 주간 지켜주시었다가 이날 불러주셔서 주를 배우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주께서 임하셔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 주시는 복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어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오늘 사사기 성경 한번 더 봅니다. 사사기 1장 8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었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베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예, 그거까지 봅시다. 이 내용이 좀 길게 봐야 되는 내용인데, 자, 우리 복음송 한 장 드립시다. 목마른 사슴이, 그거 우리 한번 합시다. 복음송 252장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그 몸 부르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이 복음송을 부를 때 우리가 그저 가사나 곡에 맞춰서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이 순간도 부르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풍파 심한 일정시대 복음 들고 저 만주벌판을 헤매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을 합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을 성경 어디 봤습니까? 사사기 몇 장입니까? 예. 누구에 대해서 대강 나타나는 인물이? 입다. 한 사람만 대답을 하는 것 같아. 우리 최승희 집사님이 교회 2층에 물도 안 나오고 1층에 수압이 낮아졌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고쳐서 얼마나 시원하게 물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신 분께 다 고맙게 생각하시고, 사택에 또 방에 물이 뚝뚝 떨어져 샜는데 그거 공사가 보통 공사가 아니었어요. 네, 그걸 다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이 사사기 1장, 2장 전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저 오늘 이게 본문하고 조금 떨어져도 이 한 부분을 내가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1장, 2장, 3장에 걸쳐 있는 전체 내용을 들어가는 도입부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오전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인생의 풍랑 원인과 해결법이라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난데없는 풍파가 몰려와서 그만 갔다가 침몰하는 그런 공포 속에 빠질 때도 있고, 또 그 해결법을 몰라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다가 그만 인생 해가 져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지혜로 주셨는가를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사사는 근 400년 동안 그 사사 통치 시대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제를 들고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두 번째 사사, 두 번째 인물인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보다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13인의 사사 중에 제일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13번을 이렇게 통치자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13번을 이 통치자가 바뀌는데, 통치자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평안을 누리고 또 축복을 받고 번창해지고 이런 삶을 살다가 사사가 떠나기만 하면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이 여기에 다 이게 드러나는데, 사사가 떠나기만 하면 이거는 고정 패턴이라 그대로 돌아가요. 악을 행하고, 사사기 보세요. 아무가 떠나니까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둘째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하더니 세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닥치느냐 하면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롤러코스터처럼 이게 계속되는 패턴이라 이게.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는 길이 달라요. 일반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을 따르고 그 길을 따르면 그 믿는 사람은 그 안 됩니다. 차마 강단에서 망한다 소리는 못하지만 망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망하게 되고 육신도 망하게 되고 영혼도 망하고 내세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이렇게 망하게 된 지경에 있어라도 이렇게 축복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야훼 하나님께 청종하는 삶입니다. 청종. 청종하는 삶인데 이게 치료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결론부터 먼저 짓자면 청종하는 삶이라.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해석을 하면 들을 청자, 쫓을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모든 실패에서 회복되는 길, 절망에서 회복하는 길, 가난에서 회복하는 길, 모든 위협에서 회복하는 길, 이게 길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 해야 무슨 평안이나 무슨 부나 무슨 세상 성공이 있는 줄로 알고 오는 줄로 알고 쟁취할 줄로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런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막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막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일으켜서 그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이거 먼저 드려야 이런 그 말씀을 증가하는 그 증거의 의미를 아실 것 같아서 2장 16절, 17절 두 절 한번 같이 봅니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에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이게 멸망의 모든 시가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실패의 시가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전쟁하면 패전할 수밖에 없고 또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면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원론으로 돌아가면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이 방종해지고 악을 행했다. 2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악을 행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 열조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패턴이 그때뿐만 아니고 다음 사사가 섰다가 사라지면 남은 백성은 또 그 짓을 합니다. 악을 행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여기 똑같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역력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우리도 악을 행하고 우상을 쫓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면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축 없이 그래 됩니다.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 공갈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 됩니다. 다시 결론부를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하면 뭐 하면 하나님께 뭐 하면 청종하면 하나님에게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걸 상식선에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를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봅니다. 악을 행했다.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세상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면 무슨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음란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폭행한 것도 아니고 악을 행했다고 하니까 그 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석하기를 그렇게 해석하면 제 마음대로 좀 하는 거고 아이고 제 마음대로 좀 했다고 그렇게 망치나 이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하면 큰 죄, 살인죄도 아니고 음란죄도 아니고 도적질한 것도 강도질한 것도 폭행한 것도 이거 아닌데 사기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죄로 정해서 그렇게 치리합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우리 사람이 어디 하나님 앞에도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완전자입니까? 하나님만 제일로 그렇게 살지만은 때때로 우리 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돈을 따라갈 수도 있고 때때로 세상 성공이 왔다 갔다 하면 성공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 내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크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만 갖다가 원수를 만나게 하시고 적을 갖다가 동원시켜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징치하십니까? 라고 할 것인데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게 죄의 근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냐면 이것이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 알아야 돼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건 원죄 속성입니다, 이게. 자기를 위하여는 이 원죄 속성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 죽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죽였나? 지가 어쩌고 저쩌고 자꾸 나를 해롭고 하니까 내가 죽여버렸죠.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저를 위하여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보시지 않습니다. 악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요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체용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기느냐 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섬길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섬길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종해서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들어라고 할 때에 금부치를 전부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라. 이게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에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그걸 하나님으로 삼아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꼭 부처에게 절하는 그것만 우상이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돈에게 굴복하면 돈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에요. 세상 권력에게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아부하면 그 권력은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어 있어요. 세상 부귀영화에 우리가 굴복하면 부귀영화가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어 있어요. 무슨 지위가 내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줄 알고 지위만 줄창 갖다 쫓아다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자꾸만 사람들이 이만한 하나님을 갖다가 요만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래 섬겨요. 하나님을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어 섬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해도 될 만한 일인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 일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하시라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지없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 유혹이 여지없이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어디에 걸리면 실족하게 되는지, 어디에 걸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치를 받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맙시다. 자기 위하는 삶에서 내가 그걸 갖다 견뎌내고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둘째, 우상을 우리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내 안에, 우리 집안에, 우리 생각 속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십시오. 요거 있어야 살고 여기 없으면 내가 죽고, 그런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을 살고 죽게 할 권리를 그놈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상제하셔야 됩니다. 우상.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인간이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일국의 군주를 섬기는 신하가 어느 날 그 군주를 버렸다. 그 신하가 그 땅 그 나라에서, 그 군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살 수 있겠소? 예수 믿는 사람의 사는 법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에 사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생각을 하실 걸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사기 초입기에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어떤 뚜렷한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위대한 인물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삶이 뭐냐면 요단강 동편에서 바톤을 받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요거까지 여호수아 손에 하나님이 맡겼어요. 이 일이 40년 광야 생활, 광야길을 인도하는 모세에 비견해서 조금도
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모세를 버금하는 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보다 더 여호수아를 백성들이 두려워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붙들고 크게 쓰신 사람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그러니까 가나안을 갖다 전부 굴복시키는 일은 여호수아가 다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파도 불평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요거 딱 쪼개서 강원도는 아무가 가라, 전라도는 아무가 가라, 충청도는 누가 가거라, 함경도는 누가 가거라, 경상도는 누가 가거라, 이걸 12쪽을 땅을 갖다 내가지고 다 분배를 합니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는 왜 이 땅을 줍니까? 이거요. 나 똑같이 갖다가 모세를 쫓아가지고 광야길을 건너서 내가 가나안 땅에 똑같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경기도를 주고 어떤 사람은 함경도 땅을 주고 왜 그럽니까? 나 억울해서 못 갑니다. 그 땅 분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그 권위를 가지고 딱 갈라줬어요. 갈라주고 난 다음에 각각 자기 영지 안에, 자기 영지는 그 지파가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얻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요것도 신앙인들의 삶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 이제 그 12지파는 각각이 자기 종족을 거느리고 분배된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들어가는 곳마다 400년 동안 비워둔 땅이기 때문에 그게 무주공산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 땅에 400년 혹은 300년 혹은 200년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을 내가 네게 준다. 들어가거라. 이래서 들어왔더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야. 그래서 그 1장 중반부부터 시작해서 하반부까지 가면 어느 부족이, 어느 지파가 어디에 들어가서 땅을 갖다가 막 쳐서 정복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그쪽에 살던 부족이 이런 부족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족은 다 치지 못하고 남겨두었다. 여기도 남겨두고 저기도 남겨두고 막 남겨둔 이야기가 1장 후반부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을 두 가지를 우리가 찾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나 그 말이에요. 자, 너희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네가 들어가면 얻을 것이라.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얻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전에 살던 사람이 왜 있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너희 땅으로 다 점령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들을 이 12지파가 들어가면서 12지파가 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온 지파들은 다 보니까 그쪽에 살던 사람들을 살려놨어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같이 갖다 섞여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마고 하신 그 땅에 들어가도 빈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으면 우리가 들어가면 그놈들을 다 쫓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왜 같이 살도록 그렇게 허용하시나 이거예요. 왜 그래서 그걸 성경적인 용어를 빌리면 열국을 그대로 두신 이유입니다. 열국.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이 민족, 이 백성들이, 이 지파, 이런 사람들이 살고 저 지역에는 저런 집 사람들이 사는데 그걸 성경에는 열국이라 그래서 열국을 두신 이유.
2장 20절 봅니다. 2장 20절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야, 요까지입니다. 왜 열국을 남겨놨다 그래요? 왜 열국을 여기에 남겨놨다? 남겨두신 하나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22절입니다.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남겨두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밝혀놨습니다. 3장 4절을 한번 보십니다.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뭐 하려고 이걸 남겨놨다 그래요? 하나님께 청종적 삶을 사나 못 사나 그걸 시험하시려고 이걸 남겨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들어가서 살 땅인데 이족들이 거기에 말이지 다 몰아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을 다 이족들과 함께 살도록 허용했어. 왜 그렇게 열국들을 남겨놨느냐? 이는 뭐냐 하면 첫째가 하나님만 청종치 아니하면 안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청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가면 요 열국들을 일으켜서 몽둥이로 매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남겨놨어요. 그래서 사사기 내내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청종치 아니하고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열국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본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요것들이 일어나서 다른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을 그만 갖다 굴복시키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들한테 매여서 어떤 데는 길게 갈 때는 40년 동안 다른 세력에게 짓눌려서 살기도 하고 어떤 데는 12년, 어떤 데는 8년 이렇게 막 갖다가 압제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결론은 뭐냐면 한번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청종하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청종이 중단될 때 청종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리심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청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들을 압제하던 모든 세력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날까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나에게 열국의 부스러기들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열국의 부스러기들이 여러분들과 내게 남아 있어요. 왜 남겨주셨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을 말하냐면, 주여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건강케 하소서 하는데 병이 내 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 어쩔 수 없어 병과 함께 삽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가난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같이 섞여 있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 왜 병을 남겨두셨을까? 왜 어려운 사건들을 갖다가 해결짓지 않냐고 남겨두셨을까? 왜 실패의 아직 요소들을 갖다가 지니고 있을까? 왜 나와 미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할까? 무엇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거 똑같은 말인데 두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너 하나님만 청종하지 않으면 안 돼. 너 하나님만 청종하지 않으면 안 돼.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뭐라고요? 청종입니다. 하나님만 청종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열국의 존재가 남아있으면 이걸 붙들고 실험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아있는 열국들과 싸워서 내가 이 열국들을 없애리라 뿌리 뽑으리라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청종하십시오. 끝으로 하나님께 청종한다는 말은 들을 청자 쫓을 종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라 그 말이에요. 예? 그것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라. 그냥 시킨 대로만 그만 그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날까지 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을 살면서 아직도 내게서 뿌리 뽑히지 아니한 열국의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싹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의 주제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께 청종하라고. 한번 큰 소리로 받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청종하라. 이것이 살 길이다. 살 길 맞습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일어서는 길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인간 성공, 신앙 성공, 내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청종해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청종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실패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세상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청종하면 삽니다. 하나님께 청종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께 청종하십시오. 그래야하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우리가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것을 쫓는 저것을 쫓는 모든 삶을 이제는 다 청산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쫓는 청종적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여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삶 속에는 우리의 환경 속에는
멸하지 아니한 열국들의 존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겨둔 열국들로 말미암은 모든 폐해들을 이제는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길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원하오니 우리로 청종자로 살아가도록 남은 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0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전 우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심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오락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오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